재림이 보인다. 큰 환난을 이기는 힘의 비밀. 계시록 14장,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큰 환난의 날을 감하여 주었지만 우리 성도들에겐 그 시점에서 매우 어려운 날들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 큰 환난을 지혜롭게 이겨 나아가는 것이 큰 관심사입니다. 혼자서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교우들이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둔 가정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배고픔, 고문, 배교, 울음소리, 어른이야 혼자 감당하고 소망 가운데 참는다지만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듣는 부모의 마음은 무척이나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므로 순교를 당한 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14만 4천은 이미 싸움을 마친 자들로 그들의 이마에는 이긴 자의 표징인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저는 7장을 나누면서 14만 4천을 인친 이유는 구별하심이라 했습니다. 심판 재앙을 실행할 때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일이 인치심입니다. 인치심의 목적은 재앙에서 의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의 심판 재앙에서 구별되어 보호받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애칭입니다. 그 가운데는 많은 순교자들도 있고 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성도들도 있습니다. 다 순교하고 마지막 한 명이 남아도 그 이름은 14만 4천입니다. 또 깨닫고 돌아온 자들도 그 이름은 14만 4천입니다. 14장의 14만 4천은 적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했기에 죽임당한 순교자들입니다. 그럼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14만 4천의 이야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재림 때 살아있던 성도들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됨과 동시에 공중으로 휴거되어 재림하는 주님을 만난 성도들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14장 4, 5절에 나오는 14만 4천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닐까? 누가 이처럼 독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순결한 자, 어디든 따라가는 자, 처음 익은 열매, 흠이 없는 자. 이들은 엘리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들은 특별한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며 결코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14장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4만 4천 이퀄 성도. 큰 환난을 가장 잘 이겨나가는 비법은 무엇일까요? 일식품을 준비.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으로 이스라엘은 3년 6개월간 실제적으로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칼에 죽임을 당했고 남은 선지자들의 목숨도 위태합니다. 그때 오바댜는 100명의 선지자들에게 목숨 걸고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호의는 마지막 적그리스도 때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현대처럼 모든 것이 드러난 시대엔 마땅히 숨겨줄 장소도 없거니와 모두가 심한 경제적인 고통과 생명의 위협을 받기에 오바댜 시대와 비교 불가합니다. 즉 이런 도움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 금식이나 경건의 훈련을 준비, 평소의 금식이나 경건 훈련을 통해 이겨낼 힘을 쌓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이것 자체가 이길 힘을 모두 제공하진 못합니다. 삶 고난과 영광의 비교, 사도들은 어떻게 심한 고난을 이겨냈을까요? 체력적으로 뛰어났거나 인내심으로 가득 차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심한 고난을 넉넉히 이겨냈고 오히려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처럼 되어져야 합니다. 사도들의 승리는 간단합니다. 장차 올 큰 영광을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능히 이겼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환난이 크게 보이는 것은 영광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영광, 지극히 큰 영광을 보게 된다면 환난은 너무도 가볍고 가치적으로 비교 불가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영광을 제대로 알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처럼 너무도 영광스러운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기에 전도하는 일에나 그들을 섬기는 일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았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계시록은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존재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예루살렘 성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그 안의 모든 보화들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그렇습니다. 고난과 영광의 함수 관계를 잘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영광을 생각하며 이겼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래서 고난은 영광이란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로 간주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영원하고 지극히 큰 영광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 살려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뜨거운 피를 쏟아내 죄를 씻어주시어 영생천국 허락해주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와 인내로 항상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풀 충전하시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로 함께 나눠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